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다루다가 생긴 일.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울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실시간 현장에 예배하고 계신 분들과 지금 집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새삼 새롭게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족한 저를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7년 반이 넘는 내전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좌에 오른 뒤의 일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의 대군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앞에 비단길이 쫙 깔린 것 같은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쁜 그 순간에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는 이 하나님의 궤는 왜 지금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시절 이스라엘 캠프 한가운데에 위치했던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약 114cm, 높이와 너비가 각각 68cm로 된 장방형의 상자입니다. 안팎으로 순금판을 더 씌웠으며 상단에는 테를,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를 낄 수 있는 고리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고리 안으로 막대기를 끼워 넣어서 반드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들고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뚜껑으로 쓰는 이 순금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mercy seat,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양쪽 끝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이라 함은 이 날개를 가진 천사 모양의 조각상입니다. 그 천사 모양의 조각상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여 있도록 만들어졌고 그 얼굴이 이제 속죄소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담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셨던 임재의 축복을 다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물건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뒤에 사사시대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방치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의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에 취해가지고 언약궤를 먼지가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없는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방치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재난이 끊이지를 않다가 마침내 수백 년 뒤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먼지가 쌓인 언약궤를 비로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도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허락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무시하고 방치해 두다가 자기들 급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순종하지도 않다가 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못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도 하나님의 궤는 이방인들의 신전인 그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 뒀냐 하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다곤 신상 발밑에다 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도시끼리 싸워서 이길 때는 그 도시의 신이 저쪽 신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패배한 도시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 신상 발 앞에 팽개쳐 놓은 거예요.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상이 없고 언약궤뿐이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 다곤 신의 신상 앞에다 딱 방치해 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블레셋 진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부랴부랴 수레에 실어서 국경을 넘어서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경 도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7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됐던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40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죠.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새 수도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자마자 한 것이 언약궤를 모셔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세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궤 앞에서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했다는 뜻이죠.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사울 시대에는
전무했다는 뜻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도 사울은 예배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회의하는 왕이고 자기가 일하는 왕이었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망했다고 본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과 다릅니까? 왜 다윗의 왕조는 사울의 왕조와 문패만 갈아 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왕조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인생 최우선 순위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뻐하신 거예요. 그는 성전과 법궤가 없는 광야 생활을 10여 년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없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수많은 시편들을 썼었죠. 이제 왕이 된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 왕조의 첫 단추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다윗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앞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서 예배함으로써 그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왕의 능력과 권위가 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신 이유였고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차별화하는 결정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만큼 최선을 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4절 읽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말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뭇 백성이 이 일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좋게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울왕 밑에서 나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 전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 체제에서 언약궤를 무시하고 살아오니까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압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니까 전부 다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해야겠구나. 기도가 살아야겠구나. 예배가 살아야겠구나. 그러면 나라가 살겠구나. 이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전곡을 짚어주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아무리 왕이 시켜도요. 억지로 하는 거라.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기뻐 나서 순종하는 건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감동이 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는 것은 이제 침체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권력을 손에 쥐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이 잠시 주는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다 가져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딘가 썰렁하거든요. 어딘가 불안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휘감을 거예요. 자, 5절 6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사무엘하에 보면은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법궤 호송단을 각 지파에서 차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인력 낭비 같죠. 법궤 하나 좀 가져오는 것쯤이야 뭐 수십 명의 공무원을 보내도 될 것 같은데 3만 명이나 되는 특별 호송단을 각 지파에서 차출합니다. 이거 인력 낭비 아니야? 근데 예배가 원래 그런 거예요.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동적인 예배를 보면은요, 전부 다 이 옥합을 깨는 거룩한 낭비 같은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좋은 대학 하나 보내는데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돈, 시간, 정성, 막 지극정성으로 투자해서 좋은 대학에 애를 넣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죄송할 정도로 대충 해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식 교육에 드리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예배하는 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가진 최고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를 적당히 드리는 사람은 인생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의 최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항상 축복해 주셨어요. 예배는 축제였습니다. 다윗에게. 8절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축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니까 영이 다 뻥 뚫렸어요. 모든 분노와 슬픔과 좌절감이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호송단이 각 지파에서 나오고 세수레를 가져오고 엄청난 규모의 악대가 준비하고 다들 뭐 싱글벙글 왕에서부터 밑에 백성들이 여기까지 뭐 축제 분위기였는데 뜻밖의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얼핏 보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니까 궤가 미끄러 떨어지니까 이걸 잡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 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이렇게 심판받을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일찌감치 광야 시절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좀 봐야만 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부에 제가 3D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궤의 모양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아카시아 나무 위에 순금을 덧입히고 그리고 안팎으로 입힌 장방형 상자인데 그 궤 옆에는 운반용 이 막대기가 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반드시 사람이 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채를. 하나님이 이것을 만약에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싣게 하셨다면 이걸 만들지를 않았겠죠. 사람도 아무나 모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매게 했고 함부로 땅에다가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십계명 돌판이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갔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순금,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또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순금으로 입혔으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운반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제사장 가문의 고핫 자손들만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핫 자손이 아니라 웃사와 아이오를 시켜서 운반을 시킵니다. 웃사와 아이오도 보면요, 이런 중책을 맡길 정도로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능한 사람이 꼭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의 간판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지 않고 교회를 시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의 유명한 테너가 교회에 와서 특선을 하는데 그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나 예배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분을 교회 특성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유능했지만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웃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언약궤를, 미끄러진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할 일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칭찬받을 일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국력을 총동원했어. 하나님께 최선을 들으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그 정도 실수는 못 봐주시나? 그러나 영적 지식이 없는 열심은 웃사 같은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대부분이 영적인 열심도 있고 나름 사역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열심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신앙이 경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룩하다면 그 과정마저도 거룩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한 스텝 한 스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면서 가야 되죠. 다윗은 자기 딴에는 최고의 예우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늘 기도하던 다윗이 이번에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찾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걸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체크하는 건 그만 놓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큰 난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잘 준비된 예배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감동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시절에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 동굴에서 조악하게 드린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할 수 있으니까 광야 때 못했던 11조 다 드려서 나라에 3만 명이나 되는 인력을 동원해서 새수레를 갖고 왔다 그랬죠. 최신형 새수레. 요즘으로 치면 롤스로이스 리무진입니다. 딱 대령을 하고 최고 엘리트 인재들이 붙어서 내가 광야 때 못했던 걸 하나님께 드릴 거야. 관현악단 총동원해. 다윗이 뮤지션이니까 얼마나 엄선해서 뽑았겠어요. 최고의 이스라엘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밴드가 다 동원돼서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광야 때 못 드렸던 걸 하나님한테 한꺼번에 드리고 싶어. 그 마음은 진심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는 처음 법궤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렸어.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다윗이 드렸던 예배도 왕이 되어서 드리는 화려한 예배 못지않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법궤를 처음 주신 것도 원래 광야에서 주신 거지 약속의 땅에 풍요로울 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헐벗고 굶주리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하게 돼가지고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화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 똑똑함이나 화려함보다는 광야 시절의 그 겸손한 순종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흥분하면 이렇게 오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야의 가난한 마음 그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법궤를 운반하려던 다윗의 계획은 순식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짐으로 메어 가니라. 딱 다윗이 그래도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고 이건 분명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고장을 보내시는구나. 이걸 식별해야겠다. 그때까지는 올스톱이다. 움직이지 않겠다. 행사 전부 다 취소. 3개월 동안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임시 보관하고 뭘 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구약 성경을 뒤지면서 말씀으로 돌아갔겠죠. 다윗이 워낙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언약궤를 소가 모는 수레가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별한 제사장 가문의 레위 자손들이 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비로소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손을 댔구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 기업을 운영하듯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제가 효율적으로 하려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깨지고 만다는 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에 부딪힐 때 우리는 모든 걸 스톱시키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와서 말씀 앞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자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는 그 동기는 좋았지만 너의 마음대로 이것을 해치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과속 방지턱에 걸리는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잡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치우려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로잡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자체를 접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효율성 중심으로, 속도 중심으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해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막는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징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엎드리면 되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저번 실패한 적이 없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건 실패했어.
우리는 실패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아 하죠. 세상 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할 때도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요. 어떤 실패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실패감이에요. 내 옛사람이 시도하는 것은 망해야 돼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방법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죽이시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데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인력이 20%도 나오지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는 이런 너무나 힘든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정결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가대는 지금 무대에 서고 싶어서 근질근질하신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보기도팀은 중보기도실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가를 요즘 깨닫고 있죠. 우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보고 끌어안고 가르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르쳤던 것이 회개가 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정말 그 자리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선생님들도 있고, 지금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고요. 다윗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을까요? 오벳 에돔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거의 16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블레셋에서 배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철제 문화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진 국가였어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가 무서워서 이스라엘까지 수레에 실어서 날라다 줬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무겁긴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소가 싣고 움직이는 게 더 빠르고 흔들리지 않게 왔겠죠. 사람이 운반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떨어뜨릴 위험도 있고요. 안전성과 스피드와 효율성에 있어서 당연히 새수레에 소가 물고 하는 게 가장 나은데, 그렇게 하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수레를 우리가 예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것은 CEO적인 발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의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생기니까 이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스톱을 거셨어요. 한국교회는 옛날에 가난했었습니다.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예배드리는 돈만은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끼니를 굶어도 교회에다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벽돌을 지고 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부유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부유해진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의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려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우사는 하나님이 흔드신 것을 바로잡으려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거룩이 없으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진정한 기도가 없으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헌신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을 그냥 해치워버리고 간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좌에 어떻게 상달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무 수레나 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소는 세상의 힘을 상징해요. 돈,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으로 운반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시죠. 인간은 소보다 연약해요.
레위인들이 이걸 운반하고 가면 소가 끌고 가는 수레보다 좀 불안불안해 보여요. 허리가 꺾어지게 아플 거예요. 그걸 16km 이상 들고 가려면 레위인들은 어깨가 부서지는 것 같이 아프고 허리가 휘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언약궤는 소들이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소들이 끌고 오게 하고 자신들은 그걸 구경하면서 노래하고 춤추기만을 원했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부흥의 여정 가운데서 고생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우리는 그저 노래하고 춤추고 이 부흥의 열매를 따먹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금쟁반에 담겨가지고 박스에 담겨서 택배로 우리에게 배달되기를 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지 어떻게 예배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흥을 경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피 흘림을 요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을 죽여서 값을 치릅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배 때는 자기의 죄를 짊어질 동물을 직접 끌고 와서 자기가 직접 죽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걸 목격해야 되는 끔찍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무서운 의무에서 자유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임재에 갇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땀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은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옛사람, 예수님의 피를 당연시 여기는 그 오만함이 죽는 거예요. 우사의 이름은 힘, 위엄, 안전이란 뜻입니다. 우사가 죽으면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위엄이,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때 우사가 잡지 않았으면 언약궤 땅에 떨어졌을 거 아니냐고. 우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랬을까요? 우사가 안 잡았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게 하셨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드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독한 것은 땅에 떨어져서 모독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들은 땀 흘리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로 편하게 빠르게 이 궤를 움직이려 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궤를 흔드셔가지고 인간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의 영광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손에서 그렇게 모독되지 않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블레셋 방식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다고, 나의 임재를 너희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의 온전한 회개와 헌신을 원한다.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혼합주의 신앙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걸 죽이신 거예요. 그것은 회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혈로 얼룩진 이 회개 등 뒤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 회개의 문을 통과를 해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흥의 다른 지름길을 누가 일러준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날마다 우사 같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땀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땀을 요구해요. 땀이란
희생이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재물을, 재능을, 정성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땀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한 것에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분들 코로나 때 특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악가들한테 아침 일찍부터 노래하라는 거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세상에서는 에티켓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랑 호흡법이 다른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성악가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라? 그것도 하루에 4번을 스트레이트로? 이거 살해를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레위인들이 언약궤지는 것 같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 뒤에는 예배자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이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셨는데 우리는 기도의 땀도 안 흘리고 헌신의 땀도 흘리지 않고 그저 그냥 언약궤를 속아서 운반하는 걸 지켜보면서 춤추고 노래하겠대. 그리고 교회 부흥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레위인들의 뼈가 부서지는 피와 땀이 흘려져야 했듯이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면 누군가 그것을 운반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계속 주차 봉사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뉴젠 선생님으로 헌신을 한 거예요. 누군가가 중보기도실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몇 명이 모여서 손을 잡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땀을 흘려 운반을 해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군가의 땀 흘림에 무임승차만 할 것입니까? 우리도 땀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이런 피와 땀의 희생 없이 부흥합니까? 어떤 예배가 이런 피와 땀이 번복이 되지 않은 예배자들로 있으면서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마음, 눈이 시도록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목마름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다윗은 착각한 거예요. 왕이 돼서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광야 시절 때 못했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다윗, 네 마음은 알겠다만 나는 너의 광야 시절에 그 기도를 그리워한다. 나는 너의 많은 헌금이 필요 없다. 나는 너의 가난하고 소박한 열정을 원한다. 땀 흘림의 헌신을 원한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런 목마름이 있는 예배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동방박사의 예배, 옥합을 깬 마리아의 예배, 처절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들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예배자였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예배자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걸 완전히 자존심이 깨지는 순간이죠. 코로나가 되니까 시설을 잘 갖춘 큰 교회들도 20명, 30명 앉혀놓고 텅텅 빈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마음이 가난해졌다고. 우리는 좋은 건물과 꽉 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광야의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에 회복시켜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마는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열정이 뜨겁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힘은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겸손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다루다가 생긴 이 일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레슨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의 화려함의 힘이 아닌 겸손한 피와 땀의 헌신이 주님의 마음을 울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함부로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